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일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40장부터가 2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살펴보면 1부에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범죄함,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인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용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넓으시고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의 종 야곱, 그리고 여수눈이라는 우리가 보기 드문 문구를 보게 되는데 우리의 눈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많은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께 받을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44장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에 기초한 사랑,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선택에 기초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고 선택하셨고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심을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누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원천은요,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랑이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운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온 산에 비가 내리면, 어제와 같이 비와 눈이 내리면 위에 있는 물들은 다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 스며들어서 온 땅을 두루 적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개별적인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에 접붙여진 한 형제요 또한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픔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아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그 아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계실 때부터 사랑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종처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오늘 김한옥 집사님 자녀도 오셨는데 자녀를 바라보면 기쁨이 솟잖아요. 나는 먹지 않아도 자녀는 먹이고 싶어요. 나는 좀 좋은 옷 못 입어도 자녀들은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임 받은 우리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도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쳐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의 신부인 교회 안에 흘러넘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까지 적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교회에 흘러넘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에 따라 그 사랑은 풍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도와주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순종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메르그라는 그 신학자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의 의지와 또한 그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사용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주권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는가? 활의 시위를 통해서 그 비유를 했습니다. 활이 있는데요. 활이 양쪽 끝에 그 실을 갖다 연결하잖아요. 끈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므로 양쪽 끝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끝이 단단하여 굳건할수록 화살은 팽팽하게 잡아당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할수록 활은 더 멀리 힘차게 날아가 관역을 꿰뚫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인간의 모습, 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지의 사용에 대한 그 의무를 함께 견지할 때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지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들 다 융합되어서 우리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선택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가족들이 더욱더 살아있을 때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모님들께도요 살아계실 때 더욱더 공개, 더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계실 때는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나 목회자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더욱더 잘 말하고 잘 행동하고 공개하고 효도하는 믿음의 도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선택하고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있을 때에 도우심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자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성경을 볼 때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첫째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시편 42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는 시편의 시인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 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을철이 되면요, 사슴들은요 새끼를 갖게 되는 교미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짝짓기를 위해서 수컷들이 수십 마리가 몰려들고 들판으로 나와 그리고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슴 한 마리를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뿔을 들이밀면서 피가 나도록 혈투를 벌여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에 사슴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인가?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짝짓기를 할 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짝짓기 나왔다가 목마름이 엄습할 때 짝짓기보다는 물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아무데나 물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물이 있는 곳에 가야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광야에 엎드려져 죽어가면서 이 사슴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앞발을 내밀어서 땅을 판다고 합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올 줄 착각하고 그 물의 목마름 때문에 땅을 파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슴들에게, 죽어가는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어찌 자연적인 물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은혜의 생수를 그들이 영혼에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는요 음식을 먹어도, 좋은 자가용을 타도, 좋은 집에 있어도 목마름이 계속 있어요.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분들,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충만한 은혜의 결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약속이 있어요. 은혜의 생수를 주신다는데 이제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강에는요 발원지에 샘이 있어요. 발원지의 자격은 아주 엄격합니다. 물이 나오는 곳은요 엄격해요. 반드시 샘이 있어야 하고 물이 꼭 자체에서 솟아나되 사계절 동안 그 물이 마르지 아니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깊이, 물의 깊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실 때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발원지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그 물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멎으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갈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땅을 두루적시며 없었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고, 그리고 수초가 나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깃들이고, 곤충이 깃들이고, 짐승들이 깃들이고,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안에는 소명,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자신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미래가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며 어떤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그 창조적인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메마른 교회를 보내시며
너희는 내게 은혜를 받아 시냇물처럼 흘러가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시냇물이 되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인내하면, 내가 순종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메마른 땅과 아무 쓸모없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메마른 교회, 메마른 가정, 메마른 이 사회를 비옥하게 만드시는데 일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시냇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세 번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때에는요, 마음이 공고하고 살 희망이 모두 끊어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둘 곳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친구가 없을 때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게 될 때에, 혼자 남겨질 때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저 일방적으로 여러분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또한 가족들 보시고 세상 사람들 뭡니까? 그냥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의지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도 부작용이 있고 의지해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의지해도 나쁜 것이 전혀 없으신 단 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장례 예배를 통해 기도합니까? 죽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길 기도하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 드리는 것이 장례 예배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단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욕망을 버립니다. 자신의 욕망적인 욕심을 다 내던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다면 그까지 기도 제목들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단 하나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생명과 번영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깊이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는 어때요? 잎이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리고 가지들이 많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시련을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고 깊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떠나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자원들이 주변에 메마른 땅을 갖고 있는, 메마른 심령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시냇물처럼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엘파소스 목회 모든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명과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